세계 만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통하는 만국 공동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통하게 되죠. 또 하나는 아멘 하는 말입니다. 아멘 하면 어디에 가든지 아멘 하면 모든 사람들이 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만국 공통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라는 말이, 아멘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아멘 하는 이런 말, 이 말을 우리가 할 때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쉬운 성경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로 갈 때에 내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계획도 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쉬운 성경은 내가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마음으로는 아니요 생각하면서 말로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과 그리고 내 생각, 마음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예라는 말과 아니오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예라는 말과 아니오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예가 있습니다. 또 하나 믿을 만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에게 예만 있는 분이지 아멘 하는 분이지 아니오라고 말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오가 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예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에게는 항상 예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말이 예와 아니요 마음에 있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분명하게 그것이 예가 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예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본받아서 예라고 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멘이란 말이잖아요. 아멘. 이렇게 무엇을 할 때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아니 세 가지로 우리가 아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나이 이렇게 돼 있거든. 나이라고 하는 말이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기도할 때에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는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 하는 말이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아멘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멘은 기원이란 말이에요. 기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아멘, 마지막에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것은 기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앞에서는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었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하는 것은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은 그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멘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멘 하는 그런 것은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맹세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아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삼과 그리심산에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말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저주를 할 때도 아멘, 축복을 할 때도 아멘. 이 사람들이 맹세거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 하는 말이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의외로 아멘이라고 하는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는데 아멘이라는 것이 왜 하는지, 기도 중간에나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말할 때에 왜 우리는 아멘 하는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하지만 아멘은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 하기도 하고 지원의 뜻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과 그리고 아멘이라는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왜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과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르냐? 그것은 우리가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은 견인력이 있고 말은 각인력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별로 안 돼요. 왜냐? 그 생각이거든요. 생각에 머물러 있거든요. 마음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말로 될 때에 그것은 이미 견인력이 있어서 그 말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멘하고 입 밖으로 내밀 때에 소리를 낼 때에 내 안에 각인력이 있어서 새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듣고 기도할 때에 아멘 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나를 아멘 한 대로 끌고 가고 내 안에 새겨지고, 그래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속으로만 아멘 하는 것보다도 말로 아멘 하고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 결혼한 사람이, 부부가 서로 종종 다툼을 합니다. 다툼을 하는데 다툼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어쩌다 이 인간을 만났나? 이 인간하고 어떻게 평생을 사나?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을 만난 게 평생 한스럽다. 가장 결정적인 신수를 한 것 같다. 이혼하자. 그럼 그 집은 이혼합니다. 얼마 안 가서 그 집은 그런 말을 딱 내뱉는 순간 얼마 안 가서 그 집은 이혼합니다. 이혼하자 하는 사람 치고 이혼 안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집은 거의 다 이혼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그래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났나 싶어도 절대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놓지 않으면 이혼은 안 합니다. 왜냐? 말이 그렇게 견인력이 있고 말이 내 안에 나를 스스로 새기는 각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멘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아멘 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러므로 땅에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말이 아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는 아멘이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아멘이시오.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아멘. 하나님도 아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말은 시건하지 않는다. 그분의 말을 다시 말하면 진리이시다. 그분의 말은 아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고 나의 뜻을 이루며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 말은 진리다, 진실이다. 내 말은 아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도 아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멘이시고 그의 말씀도 아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들이 아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멘 신앙으로 살아간다. 아멘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아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수동적인 의미로서의 아멘입니다. 수동적인 의미로서의 아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맡기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아멘 신앙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나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키를 선택을 했습니까? 눈동자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콧날을 선택했습니까?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이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멘 신앙은 하나님 맞습니다.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게 아멘 신앙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잊어버리기 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사실은 되는 게 아닌데 늘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선택하고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조차도 죽는 것조차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죽는 날을 선택하십니까? 죽는 나이를 선택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는 것이 뭐냐? 그것이 아멘.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수동적 순종,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수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으로 예수님께서도 수동적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첫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그러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동적 아멘입니다. 아멘 하는 것은 능동적 아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게 뭐냐?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능동적 아멘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음 가운데 가지신 게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하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멘하고 세상에 오셨는데 막상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아멘 신앙으로 산다. 그 얘기는 아멘, 그 얘기가 하나님 난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난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아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처음 제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처음 들어왔었던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나를 희생의 제물로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생각같이 쉽지 않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하게 잘 지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엉망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드나들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왕이 나를 보내줘야 내가 가지. 내가 가고 싶다고 나 이거 그만두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간다고 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그럼 네가 총독으로 가거라. 그래서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총독으로 파견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를 해야 되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성벽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거는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성벽을 건축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같이 성벽을 건축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아니 무슨 굳이 성벽 없이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힘들게 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하지 말자 막 하고, 사람들이 왜 성벽 건축은 그냥 합니까? 돈 내야 되잖아. 성벽 건축은 그냥 합니까?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되잖아. 일을 해야 되잖아. 이 사람들이 바쁘다, 장사해야 된다, 농사 지어야 된다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건축하려고 나서지를 않아.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멘 하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서 자기가 여기 왔으니까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다 건축해 버립니다. 이게 아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기도할 때 다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다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꼭 병 고쳐주세요, 나 합격하게 해주세요,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다르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또 이루어지고 나면 또 딴소리하고, 그건 아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던 마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처음 말씀 내게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능동적 신앙, 아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은 긍정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 긍정의 삶을 사는 것이다. 긍정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기도한 사람은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능동적 아멘, 그것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시니 그분들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밍워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지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이다. 세 번째는 태도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적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은 기술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지능도 필요하고 태도도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다. 태도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태도라는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자세이기도 하고, 태도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실행하는 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확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아멘 신앙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기도하면 왜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왜 확신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나 돼? 목사님이 늘 저런 소리 원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왜 내게 아멘이 됩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가 나음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만이 깨끗이 나음 받았다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토피나 피부병이 깨끗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 전혀 일어나고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확신이 기도할 때 들어가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멘 신앙, 그래서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시오, 말씀이 아멘이니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확신하고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8월 한 달도 또 믿음으로 주 앞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아멘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도 아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으로 세상에 나온 것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능동적 아멘의 신앙을 주셔서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순종하며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기도한 것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8월 한 달도 주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새 가족들이 믿음으로 정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보내준 영혼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진리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뜻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서들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훈련받고 기도한 대로 평생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동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에 안전하게 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말씀이 아멘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드려지는 예물의 은혜를 주시고 드려지는 일천번째 아멘 신앙을 주셔서 아멘 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8월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 그대로 성취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아멘 하는 믿음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말씀하실 때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녀들 은혜 주시고 아멘 신앙 주셔서 아멘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아멘 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아멘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